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킥복싱을 좀 배우러 다니는데, 다녀오니까 이렇게 땀을 쫙 흘리고 와서 이제 좀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동을 하러 다니긴 하지만, 일주일에 많이 가봐야 한 2번 나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짬을 내가지고 잠깐 다녀오는데, 운동을 하지만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 양쪽 다리 연골은 두 쪽 다 비어 있고요. 청년 시절에 다 덜어내고, 그러니까 많이 다쳤습니다. 원래 제가 좀 운동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부상이 이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지금도 수술 자국이 정강이 전체가 이렇게 정강이 전체가 길이가 이렇게 전체가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토막토막 나면서 부러졌다가 이제 그거 고치고 나니까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오른쪽 무릎 수술 받고 나니까 왼쪽 무릎 파열되고, 그래서 또 정강이 뼈 다 연골 연골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양쪽 연골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그 스프링이 없는 겁니다. 쇼바가 없는 상태로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기에 와서 어쩌면 극심한 통증과 걷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는 또 이렇게 이명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홀로 이렇게 시간을 오래오래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명도 오고, 또 치통도 오고, 또 비염도 생기고, 제 가끔 댓글 다는 분들이 그 코 훌쩍훌쩍 거리는 거 참 보기 흉하다. 그래서 어떤 좀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참 더럽다.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 눈이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왼쪽 눈에 그 비문증이라고,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걸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심하게 그 반지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껴가지고, 또 거기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참 눈 뜨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자초지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곳에 와가지고 하여튼 제 마음에는 늘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유머 감각이나 그런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모으는 재주는 없지만, 늘 마음 가운데 청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해 왔습니다. 저는 회심하는 순간 그런 청년에 대한 그런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26살 때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자마자 서울 전체 지도를 제 방에다가 크게 걸어놓고 할 수 있는 한 빠짐없이 서울 내에 있는, 권역 내에 있는 대학교라는 대학교는 다 동그라미 쳐놓고 주중에 몇 군데씩 정해놓고 계속 전도를 나갔어요.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청년 사역에 대한 은사라고까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 마음에 청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 성신여대 근처로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도 성신여대 그 로데오 거리 있거든요. 거기 매주 목요일마다 피켓 들고 나가서 한 몇 년 동안 청년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서 1대1로 계속 전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내내 돌아다녀도 한 사람 붙잡고 말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뭐 참 운이 좋아야 일주일에 몇 번 나가면 한두 명이 귀를 기울여 줄까 할 정도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데,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너무 속상하고 들어주는 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네가 안 들으면 내가 듣게 해줄게. 그러고서 제가 팻말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는 힘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면 억지로라도 듣게 될 테니까, 뭐 미쳤다고 하던 뭐 하던,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언젠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목요일마다 나가서 선포하는데, 그래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말해주고 싶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기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죠. 새벽에 나오면 앉아서 기도하죠. 앉아서 성경책 읽죠. 앉아서 설교 준비하죠. 이게 몸이 계속 골아가는 게 느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청년들하고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운동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전도의 그런 길을 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체육관을 막 찾다가 근처에 있는 킥복싱 체육관을 발견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막 부딪혀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까 이렇게 하다가 킥복싱은 이제 스파링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근데 막 뭐 직장인들이고 뭐 이러니까 서로 다치게는 안 하죠. 살짝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스파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완전히 뭐 실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빼고 해도, 그래서 눈 있는 데를 몇 대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맞았는데 그게 무슨 부상을 입을 정도의 그런 세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과거에 여기 라식 수술을 한 적이 있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망막인지 각막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망막인 것 같아요. 그게 얇아지면서 빨리 퇴화되고 노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조금만 충격이 줘도 그 망막이 쉽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각막인지 망막인지 계속 헷갈리네요. 망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톡톡톡톡 맞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젊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패기를 부렸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거의 거미줄처럼 척척척척 가고 반지 모양의 짙은 원이 생기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느낌이 눈을 감은 것 같고,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반지 모양의 그런 심한 비문증은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몸이 멀쩡한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후회함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가서 제 눈을 잃어버렸지만 또 찾은 게 있습니다. 가서 그 체육관, 제가 가서 운동을 한 체육관에 우리 관장님, 우리 귀한 형제 한 분이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평생의 구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주일의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후회스럽다, 원망스럽다, 뭐 시간을 돌이키고 싶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건강, 이 땅 가운데 소진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내 것을 하나, 내가 가진 신체의 부위를 하나 잃어버리고 귀한 생명을 찾았잖아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천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가득 채워주신 것은,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신 것과 같아서 사실은 그것을 남겨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쓰고 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건강이 마치 우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만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조금만 좀 힘들어지고 이러면 가장 뒤처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건강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아니었을까. 그것을 소진하면서 영적인 이윤을 남겨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조금 더 망가질까봐,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가피하게 몸져 누워있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자극을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포기해서,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자기의 정신을 더 쇠약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더 꽃피울 수 있는 여분의 인생이 있는데, 필요 이상의 걱정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그 아까운 인생을 아깝게 그냥 무의미하게 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목사님 가운데 레너드 레븐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이든 토저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레너드 레븐힐, 이분은 과거 젊었을 때에 이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한 11군데가 골절이 돼 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몇 년 안으로 이제 몸을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븐힐 목사님은 의사는 당신이 이제 몸을 못 쓰게 될 테니까 이제 심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선고를 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 건강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살았을 때에 그의 일평생 동안 그의 몸은 마비되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와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귀한 사역자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인데, 이 조지 휘필드가 남긴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사라지느니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사라지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사람들 건강 아끼려고 얼마나, 건강이 사실은 우상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십시오. 건강을 핑계로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다 죽을까봐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교회였죠. 자기 자식들 교회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막
소스라치게,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반사회적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비난까지 하면서도 마트는 다니고 돈 벌러 잘 직장 다니고 동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밥은 먹고 식당 다니고, 참 저는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참 많이 속상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솔직히 교회 나와서 죽을 것 같으면 직장으로 돈 벌러 가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계만도 못해졌고, 물론 생계도 중요하지만 생계만도 못해졌고, 마트 가는 것만도 못해졌고, 참 오락을 즐기는 것만도 못해졌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모든 열정은 사실은 그걸 남기려고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독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일벌레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되는 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조금씩 낡아지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낡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딘가 하나씩 고장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무언가 이상이 생길 때마다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소위 맛있는 그런 고기 먹을 때 그러잖아요. 버릴 것 하나 없다. 저는 제 인생이 버릴 것 하나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지게 쓰임받고 부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